지난주부터 이렇게 예배하라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장님이 코끼리를 만드신 것처럼 어떤 자기가 경험한 예배,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 아니면 자기가 선호하는 예배 순서를 넘어서 우리는 과연 성경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한 번쯤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예비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자기 만족적 또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떤 자신의 상처 또 그로 인해서 자기 연민 속에서 또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어떤 물질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를 아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 짧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표현을 3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좀 더 깊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가 지루해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드리니까 지루하고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고 그냥 예배보다는 그냥 사람들과 교제하는 데 더 관심이 쓰여지는데, 그것은 이유는 뭐냐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수없이 많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없고 변화가 없음으로 인해서 신앙의 성숙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좀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땅끝까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는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말을 할까요? 이 말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이라는 그들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는가, 왜 포로가 되었는가라는 의심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라는 의심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도요, 그 사람의 지성으로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정신분석학의 문을 연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늘 사람은 안전을 갈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그 불안한 심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서 신을 인간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요즘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히브리 대학 역사학과 교수인 유발 하라리는요,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대규모 협력을 조직하는 도구일 뿐이라면서 신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최근에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호모데우스라는 것은 호모는 인간, 데우스는 신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나중에는 곧 신처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듣고 있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의 지식이 무한대가 될 것이고 또한 인간의 몸과 로봇이 몸이 결합된 사이보그가 됨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은 연장을 넘어서 더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은 불멸, 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실은 구글이라는 회사 같은 데서는요,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는 지배 계급이 하층민을 통제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라고 말하면서 목대통 같은 사람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사회과학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유물론적으로서 물질이다. 그래서 진화한 존재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 갖고 선배들하고 토론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자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할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숭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없다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런 불편한 소리를 듣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늘 불편하게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호모데우스 작가인 유발 하라리 얘기를 했는데 실은 이 사람은 동성애자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기의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의 강의를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딱 봤을 때 굉장히 지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젠틀해 보여요. 그렇지만 제가 그 사람의 책도 읽고 영상을 봤지만 결국은 생각하는 인간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향해서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요,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나 어떤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없는 왕국, 하나님 없는 제국은 오래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하나 반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삶의 자세가 틀려져요.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또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또 세임을 얻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내가 그냥 우연히 진화하여서 그냥 적자생존의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진화론적 가치관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지어진 창조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삶이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대학 4학년 때 제가 열심히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노량진 학원도 다니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때 제 좀 진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 우연치 않게 어떤 좀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가서 거기서 제가 좀 하나님의 좀 그 뜻을 좀 알게 됐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분명히 들려졌어요. 어떤 기도의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모태로부터 저를 지으셨다는 말씀이었어요. 저희 육신의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셨지만 육신의 부모 이전에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를 텐데 네가 가고자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나의 뜻 가운데 순종하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때를 아직도 생생히 잊을 수가 없어요. 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제 삶에 큰 전환이 있었어요. 특별히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저는 그전까지 믿음을 있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다라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고 육신의 부모님 이전에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너무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비하는 하나님은 변치 않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102편 26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리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은대는 무궁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변함이 없이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 신앙에 의심이 생길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정 살아계신가라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완벽성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그 강격하여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 너무나 확신했던 것이에요. 늘 자기를 보면 의심스럽고 자기의 행위를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늘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싸우고 있는 자신 때문에 갈등했지만 나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하게 된 거예요. 죽음이나 어떤 권세제나 어떤 세력일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으로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종시도 많이 변하죠. 우리 세종에 오래 사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8년 전에 세종의 모습 너무나 달라진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영길이 이쪽도 5년 이후가 되면 굉장히 많이 바뀔 것입니다. 지형뿐만 아니라 사람도 바뀌고요, 또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도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우리의 구원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대상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십니까?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직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믿음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조건이 바뀐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자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요즘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흔들리는 거 아시죠?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의심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없다고 소리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신 줄 믿습니다. 제 아내도 잘 아는 여자 이야기인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좋아했던 교회 동생이 있었어요. 서로 학교 축제 때 축제도 서로 방문하고 또 등산도 같이 가고 또 저를 지도하는 전사님이 그 자매 괜찮다라는 또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고백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결과는 짐작을 하시겠지만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거절을 당하는 순간 굉장히 자존감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보다 좋은 명문 여대를 다녀서 그런 건가? 뭐 그런 생각부터 해서 별의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이 금요 철화 예배가 있는 날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그래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교회로 옮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뭐 기도가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저쪽 좀 앉아 있는 것 같은데 1분 단쪽쯤에 앉아서 가만히 고개를 숙이면서 뭐 기도도 안 하고 좀 속상한 마음으로 투덜대면서 왜 그런지 막 그렇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아까 읽었던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 생각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의 것이고 승진을 못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원하는 학교에 못 갈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구속하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차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때 안 차였다면 제가 김상이라는 이름도 못 부르고 지냈을 텐데 그때 차였기 때문에 제가 김상이라는 이름을 언 없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그 친구, 그 후배를 만났다면 그 친구는 목회보다는 아마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아마 저도 거기 보조 맡으니라고 아마 목회를 못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4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보지만 사람들은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도 금방 잊어버리고 조금 전에 했던 말도 안 했다고 발뺌을 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계속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가까운 데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말하고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은 오직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결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라고 자기들 편한 대로만 믿었던 것이었어요.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디에 숨어 있든지 간에 내가 너희들을 다 찾아가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바로 성전을 말하거든요, 그곳에 계시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장소에도 제한받지 아니하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거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안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지만 성전 밖을 나가서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인간의 탐욕을 가운데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인간들이 지어놓은 그 성전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에 국한되어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재 신앙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곳에는 있지만 내가 이 장소를 벗어나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라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음번에도 다루겠지만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한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서 주일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그저 내가 하나님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다 용납해 주시고 받으셔라고 자기 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아까 고린도서 3장 16절 하면서 너희는이라고 말하는데 이 너희가라는 것은 복수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질 때 성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나 혼자 따로따로 예배드리면서 성전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하는 나쁜 습관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모임을 패할까요? 예배 마음은 모임을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시는데 굳이 특정한 시간에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자유하자라고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었던 무리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자는 예배를 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 현혹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139편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 다시 말해서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영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성령님은 어느 곳에서나 거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이익이 있어요. 첫 번째 이익은 뭐냐면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예배당이 없는 곳에서도 거기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몸이 아파서 지금 병실에 누워 계신 분들도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정으로 예배당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유익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것을 알 때 분명히 자신의 죄를 자각하면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교회당 안에 있으면 서로 말도 조심하고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우리가 예배당을 바깥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쉽게 얘기하고 쉽게 행동하는 수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자꾸 망각하고 그냥 건물 안에 국한된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편지하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걸 편지한다는 건데, 이 편지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도 되지만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공간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위로와 은혜를 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나의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CCTV가 없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삶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안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섬기다라는 단어는 바로 예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총을 남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경건함과 이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함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하나님을 알 때 그 삶은 당연히 죄를 멀리하게 되죠. 그렇게 될 때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성품으로는 부족하지만 거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설교를 했는데요,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인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 그 다음 우리를 변함없이 구원하시는 성자 예수님,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어떤 분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자기 열등감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서 더 나아가서는 자기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 깊이와 넓이에 따라서 예배의 감동과 예배의 변화가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정확히 만 10년 전 2009년도에 제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제주 열방대학에서 DTS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좋았지만 그 중에 좀 저를 좀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는 예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꾸 자막이 오타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데 알렐루야로 나오든지 뭐 받침이 빠지든지 자꾸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 예배 드리는데 바로 방송들 뒤쪽 부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예배 시간에 자막이 오타가 자꾸 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방송실로 뛰어 올라갈 뻔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마음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딱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 여기까지 와서 사역할래? 그 말씀이 너무 무겁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교회에서는 좀 그런 것들 철저히 해야 되고 큐시트에 의해서 오타 나면 안 되고 실수 없이 해야 하는 거, 늘 그런 예배 또 그런 걸 진행하다 보니까 그곳 가서 예배 드리는 자유로움은 있지만 너무 좀 질서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예배에 미스가 많이 나는지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 본능적으로 저걸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은 너 여기까지 와서도 사역할래? 한 대 맞은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며칠 후 그 훈련 받는 동안 저희가 요한복음을 계속 큐티를 하는데 어느 날은 요한복음 6장을 큐티하게 됐어요.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어떻게 은혜가 됐냐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키티노트에. 하나님, 오늘은 저 가만히 앉아 있을게요. 근데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늘 이럴 때는 먼저 앞장서서 저 적용할 때 내가 더 참겨서 내가 돌아볼 수는 없는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날은 왠지 그냥 하나님, 오늘은 제가 앉아 있을게요.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같이 훈련받는 분들한테서 제가 마음을 나눴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허깅해주고 좀 위로해주고 참 잘 적용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많이 바뀌어지고 교정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 너무 통찰력 있는 말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역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더 심한 말로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일시키려고 구원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도 필요해요. 그러나 일과 사역 앞서서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던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일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사역이 앞에서 나는 진정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구원 받은 사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실은 이곳에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몇 년 다녔고 교회의 직분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물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배 나올 때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나올 때마다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의 의의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 안의 죄성과 나의 옛자의 실체를 고백하면서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느 곳나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삶 속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욱더 더 깊이 풍성히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히 알아갈 때 예배는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낮은 수준의 예배에 여러분들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은 저 안에 거룩한 갈망이 있어요. 진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왔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 임재가 가득함으로, 진정한 예배자들이 이곳에 가득함으로 인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때로는 억지로 끌려왔던 그 사람들일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예배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더욱더 하나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셨으며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서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짓고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맞아주시고 회복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서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더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